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영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불교의 최종 목표가 가피나 영험, 소원 성취가 불교의 목표는 아니지만, 당연히 불교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불교의 진정한 목표는 지혜와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이 세속에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 일반 중생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풍파를 만날 때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 내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 바로 부처님, 불보살님의 가피와 영험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가볍게,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정말 수많은 불자분들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도가피 이야기, 불보살 영험 이야기를 끊임없이 불자님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스님, 소나무 법문 듣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스님, 소나무 법문 듣고 기도해서 저도 정말 가피 받았습니다. 정말 영험이란 것을 체험했습니다. 스님, 제가 처음에는 소나무 법문 들으면서 소나무 방송을 보면서 에휴, 저런 뻥이 어딨나, 에휴, 참 말은 잘한다,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기도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을 해보면서 소나무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조금도 거짓이 아니었구나, 정말 진실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체험했습니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불제자분들에게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따지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머릿속에 담겨있는 지식으로는, 아르마리로는 내 업을 바꿀 수가 없다. 내 운명, 내 팔자를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해라, 수행해라, 닦아라, 몸으로 닦아라, 몸과 마음으로 닦아라. 결국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다 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불심이 깊은 어느 청년불자의 편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불심이 깊은 청년불자의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귀를 쫑긋 열고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내용이 길어서 문장을 덜어내어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편지 보내주신 거사님,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보리선원 무여 주지스님의 제자 수공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보리선원 무여스님, 비구니 무여스님 또 그렇게 제자분이 되시는군요. 무여스님이 광우스님과 인연이 있다고 하셔서 무여스님을 통해 제 이야기를 적어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소나무를 자주 보는 신도로서 제 이야기를 소개한 이 인연 공덕으로 많은 분들이
저의 체험기를 통해 신심이 충만하여 많은 가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 너무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다 보니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인터넷 동영상에서 허리에 좋은 운동을 찾아보았습니다. 추천 영상으로 108배가 나왔습니다. 108배 좋죠. 엄청 좋죠. 불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때라 108배 절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고 무작정 요가 매트 위에서 108배를 따라했습니다. 108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음악을 찾아 틀었는데 그것이 광명진원이었습니다. 광명진원.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진원 중에 하나가 광명진원이죠. 인터넷 영상에서 광명진원을 틀어놓고 매일 108배를 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점점 줄어들었으나 절을 하다가 멈추면 다시 통증이 재발할 것 같아서 약 3개월 동안 광명진원을 들으면서 108배를 했습니다. 와, 그래도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108배를 꾸준히 한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처음 108배를 할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30분 정도 걸렸는데 나중에는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108배를 하고 잠을 자는데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제가 양손에 초를 들고 온 집의 방에 하나하나 초를 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잠자는 방에 들어와 두 양초에 불을 켜는 순간 갑자기 온 세상이 진동을 하더니 황금색 형광등 100천만억 개를 동시에 켠 것보다 더 강한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부처님께서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밝고 강렬한 황금색 광명이 한꺼번에 저에게 쏟아지며 온 세상이 지진이 난 듯이 흔들렸고 그 빛이 모든 사방을 압도하면서 꿈이 없는데도 눈이 부셨습니다. 부처님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수인을 짓고 계셨는데 수인은 불보살님의 이렇게 손 모양, 손가락 모양을 수인이라고 해요. 손가락 모양, 수인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수인을 짓고 계셨는데 제가 꿈에서 놀라 뒤로 넘어가면서 꿈에서 깨었습니다. 생생한 꿈이었지만 저는 이 부처님이 누구신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리선언에서 어떤 부처님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108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초여름에 108배를 하고 힘들어서 잠깐 쉴 겸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머니가 장을 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집에 웬 향내가 나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08배하고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108배하고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서 잠깐 쉬고 있는데 밖에 나갔다 어머니가 현관문 열고 집에 딱 들어오시면서 왜 이렇게 향내가 나지? 막 집에 향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땀 냄새가 나야 되는데 땀 냄새가 아니라 막 향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집에 왜 향내가 나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에 108배를 하고 땀에 젖어서 땀내가 나야 하는데 집안에는 향수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자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깨닫고 제가 부처님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잠깐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집 근처에 부처님 도량이 새로 생긴 것을 발견했는데 그곳이 바로 고양시 보리선원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보리선원에 찾아가 주지스님을 뵙고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와 어머니가 향냄새를 맡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꿈에 나타난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신지 항상 궁금했는데 그날 주지스님 말씀에 답을 얻었습니다. 꿈속에서 부처님이 하고 계셨던 수인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이었던 것입니다. 와, 여러분 여기 영상에 이렇게 비로자나 부처님 보이세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는 게 따라해보세요. 지권인, 지권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을 지권인, 지권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완전한 원용무예를 뜻하는 깨달음의 경지의 수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편지를 보고 놀란 게 이 거사님이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누구진도 모르고 수인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광명진원 귀로 들으면서 꾸준히 108배를 하다가 꿈에서 직원인이라는 수인을 하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딱 꿈에서 친견을 한 거예요. 모르던 분을 꿈에서 처음 본 거예요. 이야, 근데 더 놀라운 게 광명진원을 들으면서 108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꿈에서 뵀잖아요. 비로자나가 산스크리트어로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바이로차나, 광명이란 뜻이에요. 광명. 근데 무슨 진원? 광명진원. 그래서 우리가 광명진원에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할 때 바이로차나가 비로자나예요. 광명. 그래서 광명진원이에요. 광명진원이 뭔지도 모르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직원인이라는 수인이 뭔지도 모르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냥 저절로 꿈에서 처음 본 거예요. 야, 이쯤 되면 전생에서부터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놀랍죠? 참 놀랍습니다. 꿈속에서 부처님이 하고 계셨던 수인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이었던 것입니다. 훗날 광명진원의 뜻풀이 알게 되었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의 거대한 광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산스크리트어로 바이로차나, 비로자나가 광명이란 뜻이에요. 빛, 환한 빛, 광명. 그 비로자나를 상징하는 진원이
바로 광명진원이 되는 거죠. 그걸 꿈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부처님과 깊은 인연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신심이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사찰에 다녔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인터넷 동영상으로 불교 강의를 들었고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면서 신기한 가피를 체험한 불자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동질감이 들며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갑자기 칭명연불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칭명연불.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부르는 걸 칭명연불이라고요. 원래 연불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각염자예요. 생각염, 부처불,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게 연불이에요. 근데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부처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걸 칭명연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칭명연불. 근데 우리는 뭐 그냥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입으로 부르든 속으로 생각하든 그냥 연불이라고 부르죠. 근데 뭐라고 부르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칭명연불, 입으로 부르는 연불. 2022년부터는 갑자기 칭명연불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마음껏 작은 목소리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틈만 나면 수없이 연불을 했습니다. 그러던 2023년 봄이었습니다. 집에서 지하철역을 갈 때였습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멀고 버스를 타고 가기에는 짧은 거리라서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이었대요. 집과 역 사이에 큰 물류단지가 있어서 하루에도 몇십 번씩 크고 작은 트럭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습관처럼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습관처럼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었대요. 평소에 제 법문이나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늘 버릇처럼 하는 이야기 있죠. 늘 귀가 아프도록 강조드리는 이야기 있죠.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연불이 완전히 그냥 뼛속까지, 뼈마디까지 습관이 돼야 된다.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네, 이 거사님이 그때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습관처럼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갑자기 목구멍이 탁 막혔습니다. 순간 당황하여 살짝 뒷걸음을 치니 눈 깜짝할 사이에 1.5톤 트럭이 제 앞을 쉑 하는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지나가려는 순간에 목구멍이 꽉 하고 막혀서 뒷걸음질을 치는 순간에, 횡단보도를 못 건너고 뒷걸음질 치는 순간에 눈앞에서 1.5톤짜리 트럭이 눈앞에서 쉑 하고 지나갔대요. 오, 소름. 오, 소름. 오, 막 소가 올라가요. 막 소가 올라가. 소름. 야.
그래서 읽어볼게요. 과속 트럭 때문에 하마터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냥 지나갔으면 그 트럭에 치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이고 구구 나무 관세음보살. 돌이켜보니 관세음보살님께서 분명 저의 연불 목소리를 듣고 제 목구멍을 살짝 막아 재난에서 구해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하필이면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려는 그 순간에 목구멍이 딱 막히냐고요. 목구멍이 딱 막혀서 뒷걸음질 치는데 그 순간에 트럭이 눈앞을 싹 하고 지나갔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널 때 습관처럼 늘 관세음보살 연불을 했다. 습관처럼 연불을 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연불하세요. 따로 연불하는 시간을 만들지 말고 입버릇처럼 늘 습관처럼 연불하세요. 습관처럼 연불하세요. 연불하는 불자 마음마다 불보살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옴마니반매음을 부르건 광명진원을 부르건 나무아미탑을 약사열애부를 부르건 불보살님을 믿고 의지하고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가피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대로 횡단보도를 지나서 허공을 향해 합장 반배하고 지하철역으로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적은 이 편지의 내용은 모두 100% 실화로 제가 직접 겪은 체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부디 저의 가피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 적극적으로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개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스님께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나무 상주 시방 불법스. 소중한 가피 체험단 알려주신 우리 수공거사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여러분, 제가 들려드린 편지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 편지에 또 재미난 내용이 또 있었는데,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제가 가장 중요하다, 핵심이다 생각되는 부분만 좀 간추려서 재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뭐 우연이라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고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소나무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 인과법, 내가 지은 원인의 결과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러면 누가 닦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내가 닦아야 된다. 내 자신이 닦아야 된다. 스스로 닦아야 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까요? 스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닦아라.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이다. 내가 닦아라. 스스로 닦아라.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업장소멸하고, 두 번째가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짓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마음, 이게 핵심입니다. 마음을 잘 써야 한다.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보면, 평생 절에 다니신 불자님들 보면, 물론 저를 포함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양도 많이 올리고 복도 많이 짓는데 마음을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양도 많이 올리지만 요 마음을 잘 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이 마음을 잘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드리는 이야기가 기도해라, 염불해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다 아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바로 업습이에요. 지독한 업보의 습관 때문에 아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바로 업의 습관, 업보의 습관, 업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저는 너무 불행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분들에게 늘 드리는 이야기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불행하다 여길지라도 그나마 우리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깊은 성근이 있어서 착할 선, 뿌리 익은 깊은 착한 뿌리가 있어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부처님 법을 만난 우리는 복이 많은 존재이다. 그러니 닦아야 한다. 닦아라. 닦아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억겁의 윤회의 시작에서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가 얼마나 많겠는가.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은 업보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보다도 높고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모은 것보다도 훨씬 더 업보가 깊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닦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닦아야 한다. 스스로 닦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불을 하든 혹은 진언을 외우든 다란이를 하든 독송을 하든 사경을 하든 절을 하든 어떤 기도의 방편이든지 골고루 한번 해보시고 나랑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염불을 많이 권해드려요. 왜냐?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염불이거든요. 사경을 하려면 책상이 있어야 되고 책이 있어야 되고 필기도구가 있어야 되고 사경을 해야 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절을 하려면 절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고 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염불은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할 수도 있고 자가용 운전하면서 연불 소리 크게 틀어놓고 연불 소리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하면서 운전할 수도 있고, 심지어 누워서 잠들면서 마음속으로 연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 어떤 수행을 하든 항상 짜투리 시간에 연불하는 습관을 들여라. 연불하는 습관을 푹 들어라. 심지어 꿈에서도 연불할 정도로 습관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수행을 하든지 항상 그래도 연불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업장이 점점 소멸하는 징조의 꿈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이 소멸하는 징조의 꿈을 이렇게 이제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대표적인 게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소대변을 시원하게 싸거나, 시원하게 싸야 돼요. 싸다가 뚝 끊기고 싸다가 뚝 끊겨서 뭔가 싸긴 쌌는데 찜찜하다 싶은 거는 그건 아직 업장을 더 많이 녹여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소변, 대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토를 해서 뱃속에 있는, 몸에 있는 더러운 걸 토를 해서 다 시원하게 이렇게 입으로 뱉는다거나, 몸에서 뭐 고름이나 벌레나 뱀이나 하여튼 몸에서 더럽거나 몸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막 빠져나가는 꿈이 가장 대표적인 업장이 점점 소멸하고 있는 징조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꿈에서 부처님을 보는 거. 꿈에서 부처님을 보거나, 꿈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거나, 경전. 꿈에서 거룩하신 깨달으신 스님들을 보거나, 거룩한 깨달은 스님을 보거나. 그래서 어떤 불자님이, 스님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광우 스님 꿈에서 여러 번 봤어요. 저 업장소멸 많이 된 거죠? 해서 제가 아이고 미안한데 나는 거룩한 스님이 아니라서 아이고 어떡하냐 개꿈이다 야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거룩한 깨달은 스님들, 거룩한 그런 스님들을 꿈에서 보거나, 혹은 오늘 편지 내용에도 나왔지만 광명을 보는 거, 환한 광명을 보거나, 아니면 하늘을, 허공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꿈을 꾸는 거. 그러니까 그냥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슈퍼맨처럼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꿈. 그게 이제 뭔가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꿈을 꾸거나, 혹은 극락세계나 뭐 인간세계에서 볼 수 없는 천상세계를 구경한다거나, 혹은 인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귀한 음식, 그런 걸 이제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내 업장이 점점 소멸하고 내 공덕이 쌓이고 있는 길몽이다. 이런 게 뭐 밀교 경전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 나도 그런 꿈 꿨었는데, 나도 그런 꿈 꿨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꼭 당부드리죠. 집착하면 병이 된다. 명심하세요. 좋은 꿈도 집착하면 병이 돼요. 아무리 좋은 보약도 그 보약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몸에 없던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보약도, 아무리 좋은 보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사약이 된대요. 보약도 도가 지나치면 사약이 돼버린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꿈도 꿀 수 있고 이런저런 현상도 생길 수 있지만,
오늘 읽어드렸던 그 편지에도 나오지만 가피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염불하는 순간 부처님의 가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전에 소나무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편지의 주인공인 거사님이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108배를 하고 누워 있었는데 어머니가 집안에 들어오시더니 무슨 향냄새가 이렇게 나냐. 땀 냄새가 나야 되는데 향냄새가 이렇게 나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나무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 신묘장구 달아니를 하건 금강경을 독송하건 법화경을 사경하건 염불을 하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향냄새가 나요. 향냄새가 뿌옇게 향냄새가 나요. 이거 체험하신 부처님들이 많아요. 어디서 이렇게 향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심지어 어디서 제사 지내나? 어디서 제사 지내서 그 향을 피워놨나 싶을 정도로 향냄새가 뿌옇게 이제 나는 그런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일은 옛날부터 많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 모아지는 말하라.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 자꾸 뭐가 보여요, 뭐가 들려요, 뭐가 느껴져요, 자꾸 마음 밖에서 자꾸 집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꾸 와서 막 질문을 하는데 그건 제가 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그냥 무시하세요.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집착하지 마세요 하며 약간 실망스러운 표정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집착하지 말아라. 무집착이야말로 최고로 좋은 거다라는 법문이 있어요. 그래서 가피와 영험은 분명히 있지만 가피와 영험을 체험했을 때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더 신행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렇게 마음을 잘 닦아나가면 될 뿐이지 뭐가 보여요, 들려요, 느껴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신비한 일들이 생겨요, 이런 거는 집착할 필요도 없고 집착하면 병이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편지의 주인공이신 거사님께서는 그래도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저런 꿈도 꾸고 이런저런 형상도 체험을 했지만 가피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마음에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저라고 막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명상하면서 저라고 뭔가 신비 체험이 없었겠어요? 제가 중노릇 한 지 25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저라고 신비 체험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도 그냥 꿈속의 꿈일 뿐이다.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더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릴 뿐이죠. 그래서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까요? 스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아직도 이렇게 장애가 생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이 저한테 벌을 주시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은 너무나 대자대비하신 분이라서 절대 중생들한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발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이 벌을 주셨나 보다 이런 표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부처님은 아무리 못난 중생도, 아무리 흉악한 중생도 지옥에 떨어지면 그 지옥에서 그 중생을 어떻게 해야 구제할까? 그게 바로 부처님이지, 절대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경전에 어디를 봐도 부처님이 벌을 준다는 내용에 한 글자도 안 나와요. 부처님은 그냥 대자대비, 자비심 그 자체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저한테 벌을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절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오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생길까요? 팔만대장경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크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그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지금 작게 갚고 있는 과정이다. 전생부터 닦아야 할 이번 생에 큰 숙제가 있는데 그 큰 숙제를 작게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다.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받는 것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건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명심하세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닦을 뿐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금을 다루는, 황금을 다루는 금세공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금세공사는 이제 금을 가지고 조각도 하고 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보석이나 액세서리를 만드는 금을 다루는 기술자를 금세공사라고 부릅니다. 이 금세공사에게는 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굉장히 잘생긴 그런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이 금세공사의 아주 잘생긴 아들이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 제일이라고 불리었던 사리불 존자 밑으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하게 되죠. 우리 사리불 존자 스님께서 그 새로 출가한 젊은 이제 이 비구 스님을 보고 어떤 수행 주제를 줄까라고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젊은이들은 음욕이 강하다, 이 성욕이 강하다. 그러니까 마땅히 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부정관이라는 수행법을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가한 잘생긴 젊은 스님에게 부정관이라는 수행법을 전하게 됩니다. 부정관은 내 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우리 뱃속에 있는 오장육부까지 그것을 32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쪼개가지고 내 몸뚱아리는 깨끗한 것이 아니다. 내 몸뚱아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몸뚱아리는 깨끗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집착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탐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심을 부셔주는 그런 수행법이 부정관이라는 명상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비구 스님은 사리불 스님에게 내 몸의 32가지 부분으로 내 몸을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내 몸뚱아리에 그런 깨끗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부정관 명상 수행법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에게 이제 부정관이라는 수행 주제를 받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산속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한 뒤에 이제 스승이신 사리불 스님에게 이제 오게 됩니다. 사리불 스님이 이제 젊은 비구 스님에게 이제 질문하기를, 그래, 그동안 한 달 동안 수행하면서 수행의 성과가 있었는가, 수행의 진보가 있었는가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젊은 비구 스님이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그런 수행의 진보도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스님께서, 그래, 이 수행법은 중요한 수행법이니까 다시 한번 더 열심히 수행을 해라. 하다 보면 이제 마음에서 크게 깨닫는 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부정관 수행을 조금 더 열심히 해라 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의 이제 격려를 듣고 다시 이제 또 산속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행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도 또 아무런 수행의 진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이 다시 그 젊은 비구 스님에게 부정관이라는 수행 주제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수행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수행법은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이 수행법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젊은 비구 스님한테 상세하게, 자상하게, 자세하게 수행법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스승이신 사리불 스님의 이제 격려와 자상한 가르침을 받고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다시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수행을 했는데,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도 젊은 비구 스님은 이 부정관이라는 명상법을 통해서 아무런 수행의 진보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3개월이 후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부정관이라는 명상 주제를 받고 산속에 들어가서 처음 한 달 수행했고, 또 두 번째 한 달 수행했고, 세 번째 한 달 수행해서 이제 3개월이 훌쩍 지나갔는데도 이 젊은 비구 스님은 아무런 그런 수행의 진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혜제일이신 사리불 스님께서 또 고민에 빠집니다. 저 젊은 비구 스님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깨달음의 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욕도 있는데, 왜 부정관 명상수행법을 저렇게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수행의 진보가 없는 것일까? 왜 그럴까? 하고 사리불 스님께서 고민에 빠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리불 스님께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저 젊은 비구 스님의 타고난 성향, 타고난 성질을 내가 잘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주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마땅히 저 젊은 비구 스님을 데리고 우리 스승이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께 직접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리불 스님께서 그 젊은 비구 스님을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전중하게 이제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젊은 비구 스님이 나이도 젊고 그리고 한창 성욕이 넘칠 때라서 제가 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부셔버리는 부정관이라는 명상법, 부정관이라는 수행 주제를 주었습니다. 근데 저 젊은 비구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의욕도 있는 수행자인데, 비구 스님인데, 그런데 몇 개월 동안 부정관이라는 수행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했는데도 아무런 수행의 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직접 찾아왔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고하게 됩니다.
우리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없는 윤회의 삶 동안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이 6가지 바라밀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모든 지혜와 자비와 신통과 복덕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신통의 지혜로서 숙명지를 발휘하시게 됩니다. 숙명지는 숙명통의 지혜입니다. 숙명통은 모든 중생들의 과거의 과거 전생까지, 모든 중생의 무한의 정생까지 완벽하게 꿰뚫어보는, 모든 중생들의 전생을 무한의 무한까지 꿰뚫어보는 그런 신통의 지혜를 숙명통의 지혜, 숙명통 혹은 숙명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젊은 비구 스님의 그 과거 전생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그 젊은 비구 스님의 성향을 완전하게 파악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숙명통의 지혜로서 그 젊은 비구 스님이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 무려 500생 동안 금 세공사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금을 세공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니까 500생 동안 황금을 다루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황금은 찬란하고 귀하고 아주 그냥 예쁘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00생 동안 황금을 다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부정관, 내 몸이 더럽고 영원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내 몸뚱아리는 더럽다라고 관찰하는 부정관 수행 주제가 저 젊은 비구의 성향에는 맞지 않다라는 걸 완벽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수없는 과거 전생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중생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성향과 어떠한 수준과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젊은 비구 스님의, 그 잘생긴 젊은 비구 스님의 성향과 근기 수준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새로운 수행 주제를 주십니다. 젊은 비구여, 그대는 더 이상 부정관이라는 수행을 닦지 말아라. 그대는 내가 지금 새로운 수행 주제, 새로운 명상의 수행 주제를 줄 테니 그것을 집중하고 관찰하여라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황금으로 된 연꽃을 신통력으로 짠 하고 만드시고 황금 연꽃을 그 비구 스님에게 줍니다. 젊은 비구 스님에게 신통력으로 만든 황금 연꽃을 이제 건네주게 됩니다. 건네주시면서 이와 같이 자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여, 비구여, 이 황금 연꽃을 가지고 저 연못이 있는 저 사원에 가서 그 모래에다가 이 황금 연꽃을 꽂아놓고 이 황금 연꽃을 가만히 바라봐라. 이것이 그대의 새로운 명상의 수행 주제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주신 황금 연꽃을 가지고 이제 사원에 연못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연못 근처에 있는 이제 모래를 이렇게 모아서 연못을 있는 모래를 둥그렇게 이렇게 쌓아놓은 뒤에 그 위에다가 부처님이 주신 황금 연꽃을 딱 꽂아놓고 그것을 가만히 이제 집중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으면 부처님께서 황금 연꽃을 주시면 와, 대박, 웬 로또냐 해가지고 정당포에 가서 이거 얼마에 팔면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생각, 그런 욕망이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이 젊은 비구 스님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성근이 있었던 분이라서 부처님께서 주신 황금 연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연못가에 있는 모래를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황금 연꽃을 꽂아놓고 가만히 집중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이 젊은 비구 스님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희열과 집중, 몰입에 들어가서 그 황금 연꽃을 깊이 집중하고 깊은 몰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그 젊은 비구 스님의 성향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대로 이 젊은 비구 스님은 과거 500생 동안 황금을 다루던 직업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 전생에서부터 익숙했던 황금으로 된 연꽃을 보고 그 황금을 보고 그 어떤 수행 주제보다도 훨씬 더 깊이 집중하고 깊이 몰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신 대로 작전이 잘 맞아떨어지게 된 거죠. 이 젊은 비구 스님이 그 황금 연꽃을 꿰뚫어보고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엄청난 삼매와 선정, 깊은 삼매와 선정에 점점 깊이 몰입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선정, 삼매라고 하죠. 선정, 삼매는 다 같은 뜻입니다. 이제 번역을 다른 글로 다른 단어로 했을 뿐 선정이라는 말이나 삼매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선정과 삼매는 한마디로 정신통일입니다. 정신통일.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 깊은 상태를 선정, 삼매라고 합니다. 이 젊은 비구 스님은 황금으로 된 연꽃을 바라보면서 아주 깊은 선정, 삼매에 몰입하게 됩니다. 황금 연꽃을 바라보면서 깊은 선정, 삼매에 빠져들게 된 이 젊은 비구 스님은 아주 짧은 순간에 그 황금 연꽃에 집중하던 그 마음에서 그 현상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통찰하는 이른바 윗바사나 지혜가 펼쳐지게 됩니다. 윗바사나 지혜. 우리 불교 명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불교 명상법이 있지만 이 수많은 불교의 명상법을 딱 두 가지로 핵심만 요약하면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사마타는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마타,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아주 깊은 집중, 몰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사마타라는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우리는 선정, 삼매라는 정신이 하나로 통일된 아주 깊고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으로는 완전한 해탈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윗바사나, 통찰의 지혜가 열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외에 다른 종교, 다른 수행법에도 사마타 수행법은 있지만 이 윗바사나 수행은 오직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뒤에 우리 중생들에게 해탈과 열반의 길을 위해서 설하신 이 깨달음의 수행법이 바로 윗바사나의 지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황금 연꽃을 보면서 사마타 상태로 들어가고 집중과 몰입에 선정삼매를 이제 몰입하였던 이 젊은 비구 스님이 그 사마타의 경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있는 그대로 통찰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윗바사나 지혜로 이제 환원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멀리 떨어진 사원에서 이 젊은 비구 스님이
황금연꽃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집중과 몰입이라는 사마타의 선정산매에 들어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윗바사나 지혜가 열리고 있다라는 걸 부처님께서 그걸 멀리 떨어진 사원에서도 완벽하게 그 상태를 꿰뚫어 보십니다. 아, 우리 부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정말 불가사의하신 분이고, 모든 중생들, 모든 수행자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키십니다. 저 젊은 비구가 황금연꽃을 바라보면서 이제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저 젊은 비구는 혼자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근기인가? 아니면 부처인 내가 도와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근기인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젊은 비구는 지금 황금연꽃을 바라보면서 깊은 상태에 들어갔지만 혼자서 깨달음을 얻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마땅히 부처, 열애의 도움을 받아야 마땅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라는 것을 이제 완벽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막바지의 상태에 이른 그 젊은 비구 스님이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발휘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발휘하셔서 젊은 비구 스님 눈앞에 모래 위에 꽂혀져 있는 그 황금으로 된 연꽃이 저절로 시들고 시들어서 썩어서 검게 변해버리게 신통을 짠 하고 신통력을 발휘하십니다. 황금으로 된 연꽃을 바라보면서 그 황금 연꽃이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점점 시들어서 썩어서 검게 문드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황금 연꽃이 시드는 모습을 보며 이 젊은 비구 스님의 마음에서 그 윗바사나 지혜에서 엄청난 지혜가 샘솟게 됩니다. 그때 그 비구 스님이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황금연꽃이 저렇게 시들까? 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저 집착이 없는 무정물조차도, 무정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걸 무정물이라고 합니다. 무정의 반대말은 유정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를 유정이라고 부르고요, 생명이 없는 존재를 무정이라고 부릅니다. 황금연꽃은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정물입니다. 무정. 그때 그 젊은 비구 스님이 저 집착이 없는, 생명이 없으니까 뭐 집착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저 집착이 없는 무정인 황금연꽃도 영원하지 못하고 저렇게 시들어 버리고 결국은 저렇게 노화가 찾아와서 사라지게 되는구나. 하물며 생명이 있는, 집착이 있는 우리 유정들은 노화가 더 빨리 반드시 찾아올 것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존재에 대한 덧없음, 영원하지 않음, 즉 무상의 지혜를 통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은 괴로울 괴로움이다. 불만족, 괴로움이다. 영원한 것이 없고 괴롭다는 것은 그 속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 무아라는 세 가지의 모든 존재에 대한 세 가지의 특성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무상.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만족스럽고 그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울 그리고 영원한 것이 없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아.
무상, 고, 무아라는 모든 존재에 대한 세 가지 특성을 꿰뚫어 보는 그런 어떤 지혜가 밑바닥에서 샘솟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연못에서 어린 소년들이 몇 명이 우르르 그 연못가에 나타나서 연못에 뛰어들더니 연못에서 막 장난을 치다가 애들이 그 연못가에 있는 연꽃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바닥에다 올려놓게 됩니다. 그때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연못 안에 있는 연꽃을 손으로 따다가 바닥에다 올려놓는 그 애들의 장난치는 모습을 젊은 비구 스님이 바라보다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연못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연못 안에서 이렇게 이제 꽃을 피운 저 연꽃이 물방울이 촉촉하게 젖어들면서 생생하게 아름답게 이쁘게 살아있는 저 연꽃이 뽑혀가지고 바닥 위에 올려놓고 햇볕 아래에서 잠깐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전전 그 아름다웠던 연꽃이 완전히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 시들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비구 스님이 영원한 것은 없구나, 영원한 것은 없고 고정된 실체는 없구나 라는 그런 완벽한 무상과 고와 무아에 대한 통찰을 얻으면서 아주 깊은 윗바사나 지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멀리 사원에 앉아 계시다가 바야흐로 저 젊은 비구 스님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구나, 지금 딱 그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완벽하게 그것을 꿰뚫어 아시고는 호련히 심통력을 발휘하셔서 그 젊은 비구 스님 앞에 부처님께서 찬란한 모습으로 그 젊은 비구 스님 앞에 짠 하고 부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젊은 비구 스님에게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그대여, 가을에 핀 연꽃을 꺾어 버리듯이 그대 욕망을 꺾어 버려라. 부처님이 설하신 열반, 그 평화로 가는 길을 닦아라 라는 부처님의 설법을 눈앞에서 딱 듣는 순간 이 젊은 비구 스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번뇌와 망상과 집착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그 젊은 비구 스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 비구 스님은 이와 같이 위대한 아라한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재미난 몇 가지를 우리가 꼽아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 젊은 비구 스님의 스토리를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재미난 이야기를, 재미난 사실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사리불 스님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이시고, 그리고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도 지혜 제일이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사리불 존자께서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지혜 제일이라고 불렸던 분이신데도 당시 밑으로 젊은 스님이 수행을 할 때 그 젊은 비구 스님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정관이라는 수행법을 가르쳐줘서 그 젊은 비구 스님이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지도를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조차도
누구를 찾아가서?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자초지종을 고하고 부처님께 수행법에 대해서 이 젊은 비구 스님을 지도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림으로써 그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조차도 완벽하게 꿰뚫어 보지 못했던 그 젊은 비구 스님의 성향을 전생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이 젊은 비구 스님에게 가장 좋은 그 젊은 비구 스님의 성향에 가장 좋은 수행법을 지도해 줌으로써 이 젊은 비구 스님이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부처님이 그와 같은 올바른 방법을 이제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첫 번째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리불 스님 같이 지혜로운 분도 부처님에 비교해 보면 지혜라든가 신통이라든가 그런 능력에 있어서 부처님과 아라한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한들은 거룩한 성자인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들을 모셔놓은 법당을 우리 동양에서는 나한전이라고 부릅니다. 나한전.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을 모셔놓고 있는 법당이 바로 아라한, 나한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하신 아라한들조차도 모든 아라한들의 스승이신 대아라한, 저 부처님에 비교해 보면 신통이나 지혜나 자비나 복덕에 있어서 아라한이 아무리 거룩한 성자지만 부처님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수준 차이가 있구나라는 이런 이제 재미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들조차도 항상 이 석가모니 부처님,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을 아라한이라고도 부르지만 부처님이라고 불리우는 아라한은 모든 아라한들의 스승이신 대아라한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젊은 비구 스님이 부정관이라는 수행 주제를 처음에 열심히 닦았지만 몇 개월 동안 아무 효과가 없다가 수행에 진보가 없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황금 연꽃을 바라보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에 맞는 성향이 있고 자신의 성향, 자신의 성질, 자신의 수준, 자신의 능력에 맞춰서 올바른 수행법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훨씬 더 깨달음의 빠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저마다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참선이 맞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런 윗바사나 명상법이 맞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연불수행이 맞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다라니와 같은 주력수행이 맞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밀교수행이 맞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경전을 보면서 경전을 연구하는 게 훨씬 성향에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성향에 맞는 수행법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단 아쉽게도 나의 성향을 완벽하게 꿰뚫어 주실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으십니다. 금방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지혜 제일인 사리불 스님조차도 그 젊은 비구 스님의 성향을 완벽하게 파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만이 중생들의 마음, 그 마음의 상태와 성향을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구나.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스승님이 계시다면 부처님께 내 성향에 맞는 가장 좋은 수행법을 우리가 받아 지닐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그런 스승이 없다. 그래서 좋으신 수행자들은 많지만 부처님과 같이 완벽하게 중생들의 수준과 성질과 성향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은 사실 이 시대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골고루 수행을 하면서 나한테 딱 맞는 수행법을 자꾸 발견하고 개발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황금 연꽃을 바라보면서 깊은 경지에, 깊은 상태에 들어간 그 비구스님의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부처님께서 이런 생각을 일으키십니다. 이제 아까 다 말씀드린 거죠. 부처님께서 저 젊은 비구스님은, 저 젊은 비구는 저 상태에서 혼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요걸 이제 고민하시고 난 뒤에 그 젊은 비구의 수준과 상태가 혼자서 깨달음을 얻기는 힘들고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신 뒤에 그 황금연꽃을 시들게 만들고 시들어버린 황금연꽃을 바라보면서 무상, 고, 무아라는 세 가지의 모든 존재에 대한 세 가지 특성의 지혜가 발휘되었을 때 호련히 비구스님 앞에서 찬란한 부처님의 몸을 놔두시면서 그런 그 젊은 비구에게 진리의 개송을 설해 주신 뒤에 그 진리의 개송을 듣고 난 후 이 비구스님이 깨달음을 얻게 된 이러한 하나의 시나리오 자체가 부처님께서 이미 이러한 모든 것까지 다 앞서 보시고 다 미리 짐작하시고 미리 모든 것을 뚫어보시고 난 뒤에 이와 같은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 우리 수행자, 우리 불자들도 과거 전생에 내가 얼만큼 닦았냐를 통해서 이번 생에 스승의 도움 없이 바로 깨닫는 수행자도 있을 것이고 반드시 수행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반드시 깨달은 자, 스승의 도움을 받아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자도 있을 것이고 혹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너무 수행을 게을리해서 이번 생에 부처님을 실제로 만나고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해도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그런 수행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근기라고 부릅니다. 근기. 그 중생의 타고난 수준, 타고난 그릇을 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근기가 아주 뛰어나면 상근기라고 부르고 타고난 근기가 이제 수준이 아래이면 하근기라고 부르고 상근기와 하근기의 중간이 중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근기는 상근기인 것 같습니까? 중근기인 것 같습니까? 하근기인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잘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살펴보니까 하근기인데 하근기에서도 더 하하하하 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 저 자신을 바라봐도 내가 과거 전생의 수행을 좀 열심히 안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자괴감이 가끔씩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열심히 닦아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들려드린 황금 연꽃을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 젊은 비구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의 새로운 어떤 관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첫째는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조차도 수행자의 성향과 그 수행자의 수준을 부처님처럼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무리 아라한들이 거룩하지만 이 아라한들의 스승이신 저 거룩하신 세존 부처님, 저 부처님과 비교해 본다면 저 위대하신 성자인 아라한들도 아무래도 부처님보다는 수준이 좀 낮은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우리의 근본 되시는 스승님 부처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각자 중생들은, 수행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타고난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성향을 올바로 잘 이해하고 인식해서 자기한테 잘 맞는 수행법을 닦아 나간다면 훨씬 더 빨리 수행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겠구나. 다만 내 성향을 완벽하게 꿰뚫어 주실 스승님은 바로 부처님 한 분이신데 이 시대에 부처님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그게 좀 안타깝구나. 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그 젊은 비구 스님의 마음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의 도움 없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부처님의 도움이 없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지,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그 비구 스님의 타고난 그릇도 차이가 있듯이 우리 중생들도 과거 전생에 내가 얼만큼 공덕을 닦았냐, 수행의 공덕을 닦았냐 따라서 이번 생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스승의 존재가 이와 같이 중요하구나. 스승님 중에서 최고의 스승님은 바로 부처님이신데 이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시대에 태어나서 참으로 아쉽구나.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불자님들에게 열심히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빨리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들어갑시다 라고 항상 불자님들에게 간곡하게 권유하고 주장합니다. 왜냐? 스승님 중에서 최고의 스승님이 바로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 부처님 보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부처님 계신 세계에 빨리 가면 되죠. 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챙겨 나왔고 아미타 부처님께 직접 우리가 수행할 수 있고 부처님의 법을 공부할 수가 있으니 이 우주에서 최고의 불교대학이, 최상의 불교대학이 바로 저 부처님이 계시는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열심히 연불해서 다음 생에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납시다 라고 평소에 불자님들한테 제가 간곡하게 권유를 합니다. 자, 우리가 비록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한참 후에 2600년이 지난 한참 후에 지금에서야 사람 몸을 받아서 부처님의 법을 만났지만 비록 살아계신 부처님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행히도 부처님께서 남기신 법문을 우리가 만나볼 수는 있습니다. 수없는 억겁의 생활 동안 그래도 우리가 지어놓은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남기신 소중한 가르침, 부처님의 법, 불법을 만나게 되었구나라는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그리고 항상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하는 그런 올바른 불자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